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안 가져와서 혹시 지명이나 사람 이름에 있어가지고 살짝 틀리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조선을 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다소 긴 문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그 가정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제 위치에서 제 일을 잘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가정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잘 맞아지게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집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동일한 조건이 요구되어집니다. 일단 그 나라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그 영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권이 잘 실행이 되어지는 좋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각지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나라는 부흥되어지고 평안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에도 어떤 조건이, 부흥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흥왕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부흥된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 줄 때, 그럴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기능과 활동을 위해서 좋은 그런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마련되어져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부흥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를 저희들이 거의 동시대, 물론 몇십 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그 동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스라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됐을 때 그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을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여러 우여곡절들을 통해서 이제 방해를 이겨나가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누가 필요하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또 제사장이나 또 학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그 에스라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에스라는 그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또 학사라 불려지고 있고, 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경 건축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느헤미야서는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서는 백성들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황폐되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상황적으로는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외부 침략을 받게 되어지면 성전도 금방 무너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그 안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다른 부분에서도 좀 불안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과 불타버린 그런 성문을 다시 세워서 이제 안정되게, 그 백성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 건축과 성문의 건축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나 교제나 다른 상황 속에서 흥황하고 또 담대하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다른 일보다 우선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기능을 조금 더 활발하게 나타낼 수 있고 성도들이 조금 더 안정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또 그와 같은 여건이 갖춰지는 것도 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부부간의 좋은 관계나 가정 안에서 질서나 정서적인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또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제 거처에 대한 것을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나누게 되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참 예배당에 대한 마음의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예배당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느헤미야를 또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2장을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 1장 1절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기슬루월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니산월이죠. 그래서 여기 유대력으로 보통 이렇게 그 달력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해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냥 아다사스다 왕 똑같이 그 20년으로 되어져 있죠. 이거 유대력으로 따지게 되어지면은 같은 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갭 차이는 약 4개월의 갭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1장 1절과 2장 1절이 시작되는 이 차이가 약 4개월의 차이인데, 이때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서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1장을 나누면서 이렇게 두 축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 두 축을 느헤미야서 1장에서 봤다면 이제 이 시간에 2장과 3장을 통해서는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또 실행에 대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서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일순간 관심을 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때 반짝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 문제를 지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걱정과 수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것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그 다스리고 있는 아다사스다 왕을 통해서 도움을 입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는 그냥 왕궁에 있으니까 뭐 그 일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지금 이미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또 에스라를 통해서 먼저 기환한 유다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지금 여기 그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데 내가 마음은 있어도 그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은 이미 귀환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내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그냥 자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과 또 그 형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죠? 페르시아 왕궁에 있습니다. 만약 왕이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입을 수 있다면 그 일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지금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은요, 지금 그 일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 2장 1절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는 한때 그냥 마음 움직여서 그냥 기도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있다 보니까 그 일이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왕 앞에서 지금 술관원이 근심을 보이게 되어지면은요, 그 왕에 대한 대단한 불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고관들이 근심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예리하게 살피는 조사관들이 있어서요, 그 고관들의 태도나 행실이나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안대나 군대 같은 일이 있어서 저 장성들의 동향이나 뭐 말이나 이런 거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평소와 다른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은 왕의 의심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근심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불충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와 같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왕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었죠. 2절에.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왕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은 느헤미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면 오히려 이와 같은 위험이 기회가 되어져서 왕 앞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편에서 보게 될 때는 정말 그것이 위험스럽고 오히려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제 5절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4절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5절, 6절, 7절, 8절이 쭉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을 때요, 느헤미야가 정말 마음에 깊이 4개월 이상 담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즉각 느헤미야는 그 일에 대해서 왕 앞에 말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 기도에 어떻게 참 그 마음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 일을 실행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왕이 그러면은 내가 맨날에 다녀오며 언제 오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것은 그러면은 그 성을 건축하고 내가 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한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일을 이루려면은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조서를 부탁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재물들에 대해서 왕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런 기도 없이 그냥 계획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 없이 막연하게 기도한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구체적이고 또 목적이 분명하고, 그럴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분명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이 막연하고 불분명하면은요, 우리의 기도에 뭔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지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없이 계획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의 야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거나 또 어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이 두 축이 같이 필요하다. 우리는 계획을 갖는 것과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 느헤미야가 보게 되어지면은 7절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왕의 도움을 구합니다. 8절 또 그 왕의 도움을 구하고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719페이지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요, 왕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에스라는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부분에서 신뢰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귀국하게 될 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7절 보시게 되면은 아다사스다 왕 제7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느헤미야보다도 13년 이전에 이제 에스라가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8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팽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그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호받기 위해서 왕의 군대의 도움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군대의 도움을 입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잘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잘한 것입니까? 성경은 누가 잘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입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순되는 건데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돕느냐고요? 네, 그래요.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요, 에스라의 상황이 다르고 느헤미야의 상황이 다릅니다. 에스라는 정말 에스라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다사스당 왕 앞에서 에스라는요, 지금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금 그런 제사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도움을 입어서 돌아오는 모습보다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지금 총독으로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에서 나중에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 그리고 지금 그 성을 재건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과 에스라의 상황은 또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가 지금 처한 상황과 또 그가 맡은 위치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배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OX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OX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합력하여서 동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가 능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하고는 함께 동력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참 창피해. 왕의 도움을 입어서 세상 권력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 난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자, 다시 느헤미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실제로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몰래 밤중에 시차를 나갑니다. 이미 그 소식을 들었지만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실제로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한 현실을 잘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묵동교회에 정말 부흥에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라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듣는 것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느헤미야는 들었어요. 페르시아 지금 왕궁에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이전에는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동행하는 자 몇 사람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 이뤄가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도 어떤 일을 이루어가려면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저는 묵동교회 예배당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교회 기능을 실현해 가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럴 때요, 주일학교 문제, 학생의 문제, 여러 문제들 있을 수 있잖아요. 전도의 문제. 그럴 때 거기에 합력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 그럴 때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죠?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합니다. 그게 19절이죠. 11절부터 16절이죠. 그 다음에 그 함께 해야 될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이런 문제이지 않냐?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지금 직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18절 보시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건축하자.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장애물이 발생을 합니다. 산말락과 도비야.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외부적인 장애물이지만 내부적인 많은 장애물들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을 극복해 가는 방법입니다. 20절 보시게 되면은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시면은요, 이 일을 마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장애물을 극복해 갑니다. 문제 앞에 주저해 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일을 3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3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자 이제 3장에서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어지면은 가장 3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요, 설명해 주는 단어가 2장 1절에 3장 2절에 시작되고 있는 그 다음은이에요. 그리고 3장은요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게 3장이에요.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일을 분담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모두가 분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몫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능을 한 지체가 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붙어서 각자의 제2취해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몸이잖아요. 이게 교회지를 배울 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일도 그런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그것이 느헤미야 3장입니다. 나중에 한번 직업군을 한번 보세요. 직업군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1절에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8절에서는 향품장사가 무슨 담 쌓고 하는 일을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향품장사 나오죠. 9절 보시게 되면요, 또 권세 있는 집안이 나와요. 12절 보시게 되면 또 여자도 등장이 되어져요. 7절 보시게 되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요, 합력하여 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나와요. 10절, 23절, 29절 보게 되면요,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 근처, 기본적으로 내 집 근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져요. 3장 모습입니다. 1절에 양문으로 시작해가지고 3장 마지막 절이 양문까지, 그것은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까지니까 전체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혼자가 아니에요. 만약 묵동교회에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3장 1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분담 사역이에요. 모두 다가 죄의취해서 자기가 감당할 몫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저는 묵동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은, 묵동교회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이면에 장로들 말고요, 각자 위치에서 분담해서 힘에 겹도록 감당해주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시고 자매님들이 계셔서 묵동교회가 지금 이만큼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5절로 기억되는데 보게 되면요, 자기 역할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교회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에 함께 뛰어들어와 보시고,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게 되기를